오늘 Christianity Expounded 8번째 메시지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입니다. 구속. 여러분, 구속의 의미는 우리를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종살이. 누가 종살이 하는데요? 성경은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이 종살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가 이번 주에 어떤 addiction center, 중독자 치료하는 데를 갔었어요. 120년 동안 기독교 복음으로 중독된 자들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20년 동안 뭔가가 계속됐다면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아직도 계속되고 있겠지요. 그죠? 120년. 그래가지고 거기 디렉터를 만났는데 굉장히 벌써 딱 느껴지는 게 이분이 보통 신앙의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다가 딱 들었는데 마음속에 확 닿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중독이 뭐냐 하면 Life Dominating Sin. 내 인생을 압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죄악.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들으니까. 내 인생을 압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죄악. 그런 게 있습니까? 무지하게 많아요. 젊은이들한테는 이런 예를 들었어요. Sexual sin은요, 그 성적인 죄는요,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여기서도 그런 예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섹슈얼한 게 아니라도요, 여러분의 인생을 압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있어요. 종살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종살이는 첫째 주인이 있습니다. 마스터가 있습니다. 있죠? 예, 종의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운더리가 없습니다. 그 끝이 없어요. 끝까지 사용합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그 주인은. 그렇죠? 그리고 그 주인한테는 여러분이 no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스터이기 때문에. 그게 종살이에요. 그렇죠? 노했다가는 어떻게 되죠? 맞아요. 잠시 노하지만 맞아요. 맞고 다시 해야 돼요. 그게 종살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있어요. 중독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노를 할 수가 없어요. Life dominating sin.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거 생각해요. 있어요. 그런 게요. 그죠? 그리고 바운더리가 없어요. 여러분을 끝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아주 망하게 할 것입니다.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종살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한 방울의 긍휼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 종살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와 사탄의 종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종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요, 그래요. 그 종살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Life dominating sin. 돈을 사랑하는 거 있죠? 무지무지하게 돈을 사랑해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거를 노할 수가 없어요. 했다가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괴로워요. 술, 약, 섹스, pleasure, 여러분을 끝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은 뭐냐면 그 종살이에서 여러분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구속은 뭐냐면 종살이에서 값을 치르고 그 종을 사는 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속량. 제가 한문을 잘 몰라서 속량이라는 뜻이 더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속량한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구속의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구속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종살이 하는 가운데 어려운 디스트레스 있는 것을 이렇게 deliver,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멋진 뜻입니다. 그 종살이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자유케 해 주신다는 뜻이 구속의 뜻이고 속량의 뜻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중독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면 life dominating sin, 그는 아직도 예수의 피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못한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이론이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우리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있는, 아니 성경의 전체에 있는 복음이 그게 이론이라면 이거 같이 우스운 스토리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웃기는 스토리예요. 웃기는 스토리.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속전이 되셔갖고 그 피를 흘려갖고 여러분을 사요? 그게 뭐 너무 웃기는 스토리잖아요. 아니면 이것만이 진리예요. 참 진리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중간이 있겠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 피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뭐를 믿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오늘 그런 인트로덕션으로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렇죠? 구속에 대해서, 속량에 대해서 보겠는데, 우리 지금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팔로우하는 분들을 위해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6절을 가지고 5번 설교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과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3주를 했더니 막 사람들이 그거 왜 그렇게 어두운 얘기를 3주씩 하냐고 그러는데요. 3장을 3주 했습니다. 근데 6절을 다 5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중요한 닥트린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욥기 9장 2절에 보면 인생의 모든 인류가 하는 질문을 욥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있는가? 여러분 모든 종교는 똑같은 질문을 해요. 모든 종교는 똑같아요. 모든 종교, 불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는 똑같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자기의 신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신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이룰 수 있느냐, 즉 내가 의로울 수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결국은요. 결국엔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모든 종교가 같은 답을 합니다. 똑같은 답을 합니다. 무슨 답인지 아세요? 그 신 앞에서 내가 그 기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의롭게 되려면은 내가 더 잘해야 돼요. 내가 더 선한 일을 하고 내가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행하고 순종하고 그 예식을 행해야지 돼요. 그거예요.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침례 받는 것은요, 그 세례 받는 것은요, 믿은 걸 안에서 믿은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거죠. 믿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걸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런데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 정리해보면 모든 종교가 하는 답은 이거예요. 너희가 더 잘해서 얻어서 그 신 앞에 가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들어가라, 이거예요. 결국엔요. 즉 내가 해서 내가 들어가는 것, 이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너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단 짓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너희가 할 수 없다, 절대로 할 수 없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영어권 로마서 공부를 하는데 3장 20절에서 끝났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한 10명 왔어요. 우리 장로님 댁에서 모였는데 10명 왔는데 참 기특하잖아요. 금요일 날 로마서 공부하러 오는 것 자체도 기특하잖아요. 그리고 2시간 반을 공부했는데 어디서 끝났냐면 3장 20절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여기서 끝나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서 끝나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너희는 전혀 살 길이 없다. 너희가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불가하다. 하나님의 진노함 앞에 있다. 심판대 앞에 있다. 절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다 죽어 마땅하다. 여기서 끝났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네. 저는 참 그래요. 그렇게 하면 뭐 제가 집에 오면 막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서 일부러 끝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어느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날 이제 기도회 가려고 그러는데 집에 갔는데 자기 엄마하고 이거를 2시간 동안 얘기했대요. 다른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엄마랑 2시간을 얘기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대요. 진짜 복음은 offensive하구나, 공격적이구나, 위협적이구나, 그런 결론을 내렸대요. 근데 그게 맞는 결론이에요.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쓸 거라는 건데 여러분이 위협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바보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심판을 받는데 무엇으로? 행위로 심판을 받는데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고 두렵지 않다. 그거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엄마랑 2시간 동안 1시까지 얘기를 했대요. 밤 11시부터 1시까지 그걸 얘기하면서 정말 복음은 위협적이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대요. 그런데 오늘 3장 21절에서부터 26절을 우리가 지금 3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복음이 있어요. 그게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저받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거저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값을 치르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도건사님 차를 빌려가지고 포러너인가요? 네, 포러너를 가서 제가 빌렸다가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3만 불이 나왔어요. 에스티메이시 3만 불이 없어요. 제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도건사님한테 용서를 구했어요. 긍휼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도건사님이 쾌히 용서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안 갚아도 돼요. 저는 거저예요. 하지만 그 용서해 주신 도건사님은 3만 불을 당신이 업소해야 돼요. 하물며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셨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 모든 값을 다 당신이 업소하셔야 돼요. 다 갚으셔야 돼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3만 불이 아닙니다. 제가 1만 달란트고요. 우리 박 집사님이 1만 달란트고요. 그럼 얼마죠? 2만 달란트. 네. 다 합쳐보세요. 그럼 얼마인가? 그걸 다 갚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 갚으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은혜예요. 우리한테는 거저지만 그분은 구속이에요. 값을 치르셨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안에 있습니다. 어팔루로시스라는 단어가 구속인데, 그거를 내가 설명하는 이유는 이 단어 안에 속전이라는 루트란이라는 단어가 안에 있습니다. 루트란이 뭐죠? 속전이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누구를 자유케 하려면은요, 가서 그 주인한테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속전이에요. 네, 속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속전이에요. 이게 복음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어 예배 때는 한 청년이 여기 나와갖고 지금쯤 이걸 외웠어요. 혹시 외우신 분 있으십니까? 다음 주에는 한번 누가 나와서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요청하는 거예요. 중학교 6학년짜리가 하나 외웠어요. 어저께 우리 집에 와서 제 앞에서 쫙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20불짜리 제가 스타벅스 카드를 하나 딱 줬더니 입이 이만해져. 귀에 가서 그랬어요. 6학년짜리한테 20불 주니까 다 그냥 퍼펙트하게 외우더라고요.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 구약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믿음으로 받는 건데,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라. 모든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느니라. 예외가 없어요. 다르게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모든 종교는 우리가 하는 건데요, 기독교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나야가라 폭포 절대로 못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운동을 조금 더 잘하든 못하든 다 똑같습니다. 다 빠져 죽습니다. 우리가 뛰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받는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는 길이 있는데 24절에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구속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그냥 거저예요. 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observe 하셨어요. 그게 구속이에요.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밀어 세우셨습니다. 이게 우리말에는 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 25절에 보면 whom God put forward as a propitiation.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속전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밀어 세우신 거예요. 벌써 은혜가 여러 가지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갖다 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propitiation로 세우셨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의를 드러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우리한테 용서해 주지만 죄를 하나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완전히 벌하세요. 공의로 벌하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밀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는데 여태까지는 참으시던 중에 모든 지은 죄를 간과하셨더라. 여태까지 놔두셨어요. 우리를 참아주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같이 슬렁슬렁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다 갚으셔야 하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거를 십자가에서 갚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리때 즉 십자가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사 자기가 의로우시며 또한 믿는 자들을 전혀 공의롭지 않은 믿는 자들을 공의롭게 하신 자들아. 이게 2주 동안 제가 설명할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구속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할게.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점이에요. 점. 저도 점이고요. 어떤 분은 저보다 조금 먼저 찍힌 점이고 어떤 분은 저보다 좀 뒤에 찍힌 점이에요. 그렇지만 점은 다 똑같은 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라. 그걸 읽을 때마다 저는 참 은혜가 돼요. 그쵸? 다윗도 돌아갔더라. 아브라함도 돌아갔더라. 여러분도 돌아갈 것입니다. 저도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흐릅니다. 우리 십자가가 이제 구속의 역사의 커미네이션, 결정인데요. 구약의 2개의 큰 픽처에 그 구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분, redemp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속을요. 근데 구속하시는 분을 redeemer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redeemer. 예,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God is my redeemer. 그렇죠? Jesus is my redeemer. 나는 종인데 나를 redeem 해주신 분, 구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란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430년 종살이했고 거기에 무지막지한 오프레시브한 그런 주인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가 있었어요. 얼마나 못 살게 들었어요. 전혀 안 봐줘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으로 보여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끼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법을 알면은요 우리가 절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죄 아래 있다는 걸 알아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속이 필요한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구속의 그 부속한 그 주제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life dominating sin 가운데 있으십니까?
있어요. 막 미워 죽겠어요. 그냥 남편이 막 죽겠어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어요. 고난에서 건지시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자유함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이런 스토리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 구속의 이야기는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패러독스. 뭐냐면 제가 어느 분을 돈을 주고 이렇게 구속했는데 사면 어떻게 되죠? 저는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 산 사람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스토리는 뭐냐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 된다고 로마서 6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사셔가지고 그 종을 아들과 딸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스토리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구약에 두 개의 구속의 스토리가 두 개 있는데, 첫째는 아까 말한 대로 출애굽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아론과 모세를 보내가지고 결국에는 그 구원하시죠. 구속하시죠. 그 혹독한 종살이에서, 그 핍박 가운데서, 그 captivity, 그 갇힘 가운데서 구속하시자는 하는 스토리잖아요. 그게 구약의 redemption story, 구속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값을 치른 게 아니었죠.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었죠? 어린 양들의 피를 문방과 문설주에 발려가지고 다 그 첫 장자들이 죽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구속하시나요? 왜 구원하시나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그 주인 그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게 구속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가장 favorite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Redeemer예요. Redeemer. 구속하시는 분. Redeemer.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설명해 드리기 원하는데, 두 번째 구속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고엘이라는 뜻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가족들을 구원해요. 가족들을 구원하는 길을 살려주셨어요. 해주셨어요. 즉 여러분 가족이 예를 들어서 살다 보면 큰 빚을 지게 돼요. 그렇죠? 사업이 잘 안 돼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망해요. 그래갖고 빌려와요. 빌려서 갚으면 되는데 만약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가 뱅크럽하고 이렇게 살 길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만일 빚을 지면 살 길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빚진 자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갚아야 돼요. 이래서 갚아야 돼요. 그런데 만일 남편이 죽거나 아들이 죽으면 과부들은 살 길이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 중에서 kinsman, 가족 중에서 redeemer, 구속하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형이 될 수도 있고 삼촌이 될 수도 있고 남자가 하나 와가지고 그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kinsman redeemer. 그 가장 좋은 예가 어디 나오죠? 룻기예요. 룻기 이야기 아십니까? 룻기에 그 나오미하고 두 아들, 그 남편하고 아들들이 다 죽죠. 흉년이 나서 모압에 갔는데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 과부가 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완전히 망한 거예요. 아들도 없고요. 그리고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압에 또 흉년이 오니까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세 과부가 살 길이 하나도 없어요. 룻기를 나중에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룻, 모압 여자가, 그 룻은 모압 여자, 젠타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지무지하게 함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여자예요. 그리고 과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용기를 내가지고 그 보아스랑 이렇게 잘 돼가지고 보아스가 어떻게 되죠? 보아스라는 사람이 kinsman redeemer,
그 값을 다 치러주고 이 가족을 구원해줘요. 그런데 룻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훨씬 더 아름답잖아요. 어떻게 되죠? 이 보아스가 룻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요. 그래갖고 아기를 낳아요. 그쵸? 그냥 구원만 해줘도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렇죠? 과부들을 살려주고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얘기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룻기의 구속의 이야기는, 이 킨스맨 리디머는 그 사람을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 과부를 사랑해요. 그래서 과부랑 결혼을 해요. 그 과부랑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요. 그 아기를 낳은 게 누구죠? 오벳입니다.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엇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에 관한 얘기예요. 거기 룻기 4장 끝에 보면 누구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구의 족보가 나오죠?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같은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이 누구의 족보인가요? 예수님, the Redeemer, 리디머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뭔지 아세요? 가장 울티메트한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은 예수신데 그분이 우리를 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를 결혼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이게 복음의 이야기잖아요. 기가 막힌 스토리 아닙니까? 이 두 개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첫째는 출애굽을 통해서 나오는 그 구약의 구속의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그 고엘이라는 킨스맨 리디머,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결혼하고 아기를 낳게 해주시고. 와, 제가 한번 룻기 마지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아스가 킨스맨 리디머죠. 이 사람이 룻을 취함해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가족도 회복되고 재산도 회복되고 남편도 생기고 자식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 리디머를 통해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이게 리디머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기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더라.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여기 기가 막힌 스토리입니다. 이건 진짜 모압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같이 여기던 여자입니다. 과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보아스라는 킨스맨 리디머, 구속하는 자가 저를 사고 모든 것을 갚아주고 가족을 회복하고 저를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또 하나님이 아기를 낳게 하세요. 근데 그 아기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바로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진리를 스프레스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식이 소망인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압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중독이 있습니까?
죄악이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아니까 하는 얘기예요. 항상 있어요. 이거는요. 그 섹슈얼한 거든지 노름이든지 미워하는 거든지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그 속전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게 이론이라면 우리 여기 모일 필요 없어요. 그냥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웃기는 얘기.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피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속전이 돼가지고 여러분을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게 복음입니다. 계속 미워하고, 남편 계속 미워하고, 교인들 계속 미워하고, 그게 뭡니까 도대체? 마귀가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거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끝까지 못 살게 굴고 그리고 버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리디머가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안 믿으면 우리 그냥 헛수고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내가 속전이 될게, 내가 값을 치룰게, 내가 치룰게. 그래서 당신이 값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속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ransom, 루트란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시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데 어떻게 섬겼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ransom으로 주려 함이라. 루트란이란 말인데 여기서는 대속물, 여기서는 속전으로 사용해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서 오신 거예요. 값을 치르셨어요. 믿으면 값을 치르셨어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가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There is only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구속할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에요. 한 분. 그건 인간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미디에이터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라. 그가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내어주셨으니. 여러분 믿으시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값을 속전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왜 여기는 대속물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속전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영어 성경에 보면 둘 다 똑같이 ransom으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루트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루트란이 그 속전, 값을 치르는 건데 여기는 루트란이고 여기는 anti 루트란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대신하여, in place of 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대신하여? 믿는 자들을 대신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 종살이 하지 마시고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면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 사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누구를 계속 미워하면서 산다는 게 슬프지 않으세요? 원망하면서 살고 중독이 돼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 생각하고 노를 할 수가 없어요. 아파요. 노하면 반드시 때려요. 여러분을 아프게 해요. 그게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죄악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거예요. 생각하는 게. 그리고 노하면은 아파요. 때려요. 그게 바로 종살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속량하신 게 기독교의 복음이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 그곳에 갔는데 120년 동안 이거를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요. 중독자들을 위해서 120년 동안. 와, 놀랐어요. 우리 롤라 한 20년 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120년을 싸웠어요. 120년.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그것밖에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사지? 어떻게 하면 먹지? 어떻게 하면 숨지? 어떻게 하면 속이지? 아침부터 밤까지 그거예요. Life dominating sin. 그런데 제가 가슴이 그냥 꽉 느껴지는 거예요. 꽉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Life dominating, 인생의 압도적인 죄악.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몇 주째 지금 이 찬양을 보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귀한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 찬송가에는요, 복음과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찬송할 때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렇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윌리엄 카우퍼가 3절에 속함을 얻은 백성들 영생을 얻겠네. 여기 이 속했다는 게 뭐죠? ransomed. 그렇죠? 예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뜻이죠. 근데 원래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그 고귀한 피 결코 그 능력을 잃지 않겠네. 잃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ll the ransomed,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신 사람들, ransomed, one of God, 구원받고 구속받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때까지, 구속받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때까지, 구속받고 죄를 짓지 않을 때까지, and all the ransomed one of God,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치르셨다면 여러분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죠? Be saved to sin no more. 기가 막힌 신학이에요, 이거는요. 지난주에 인도로 가는 어느 선교사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사님 도대체, 그때 이제 옛날인데 뿌뿌 배를 타고 젊은 선교사님이 인도로 가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왜 인도까지 갑니까? 뭐하러 갑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 주인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신 그것을 거두러 갑니다. 기가 막힌 신학입니다. 이건 기가 막힌 신앙입니다. 기가 막힌 목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미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는데, 그렇죠? 여러분을 위해서 값을 치르셨는데 종살이 하지 마세요. 아침부터 밤까지 life dominating sin. 그 주인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끝까지 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 했다간 때릴 것입니다. 여러분을 아주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버릴 것입니다. 그게 죄와 사탄입니다. 그렇죠? 1955년에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서전을 쓰셨는데 이런 스토리가 하나 나와요. 1955년이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직도 젊을 때예요. 그분이 침례교, 남침례교의 Southern Baptist Fundamentalist예요. 그러니까 뭐 막 그렇게 학구적으로 설교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뜨거운 사람이었잖아요. 막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었는데 워낙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영국의 가장 석학들이 모여있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를 초청했어요. 나흘 동안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남쪽에서 간 그 Southern Baptist Fundamentalist, 그런 남침례교회 목사인데 영국의 그 최고 석학들 그리고 그 모든 그 Episcopalian Church 리더들 앞에서 말씀을 나흘 동안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빌리 목사님이 자기가 쓴 이 자서전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무진장 많이 했대. 굉장히 이 사람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학구적으로 준비하고 뭐 누구를 이렇게 인용하고 뭐 막 설명을 했대요. 그리고 막 열심히 첫날 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콧방귀도 안 끼더래요. 콧방귀도. 하고 저 미국에서 저 진짜 별로 배우지도 못한 게 와가지고 둘째 날도 그렇게 하고요. 셋째 날도 그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이 됐어요. 1955년의 얘기예요. 마지막 날이 됐는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네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속전과 피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나갔어요. 그래서 전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제사에 대해, 피에 대해서 최고 학문들한테 대영 제국이죠. 대영 제국을 이끌어가는 그 석학들 앞에,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예수의 피를 통해서, 속전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막 외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하니까 400명이 캠브리지 대학 그 400명이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근데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영국에 다시 갔는데 어느 정말 뛰어난, 정말 뛰어나고 살아있는 목사를 하나 만난 거예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영국 사람들 같이 이렇게 티를 마시면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영국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언제 신앙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1955년입니다. 그래요? 어디서요? 캠브리지 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요? 어느 날, 몇째 날 그러면은 시작을 하셨습니까? 4번째 날이요. 당신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의 피와 속전과 십자가를 전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인생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일 십자가 구속의 얘기가 이론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헛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수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어떤 종살이에 혹시 있으십니까? 원망, 약, 술, 무서운 중독자들입니다. 이거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 안 둬둡니다. 절대로 가만 안 놔둡니다. 이 마스터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전혀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 주인은 그냥 안주하라고 그러는 거, 그거 안주, 술안주가 아닙니다. 그냥 대충 살라고 그러는 거,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그러는 거, 그건 무서운 중독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Kinsman Redeemer, 내가 너를 위해서 속전하였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혼인할 것이라. 너의 앞날에 그리고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